예,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저도 그랬고 또 그런 질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오실 때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그 사이 40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사이의 일들은 이 다니엘서에서 그리고 스가랴에서 조금 나오긴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걸 깊이 있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잘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니엘서 이 뒷부분을 하는데 여러분 이때가 지나가 버리면 언제 또 이걸 또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잘 들어 놓으시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요런 일들이 이 유대 땅에 일어났었구나. 그런데 그 시대가 암흑기라고 하지만 그 시대를 지혜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대신에 그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배경을 좀 알 때 신약으로 딱 넘어갔을 때 이해되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제가 약간 요즘 유행하는 표현들 있죠. 일타 강사.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 뭐라 그럴까요? 이 BC 2세기 이때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일타 강사처럼 어쨌든 강의를 잘 해가지고 잘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 최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배워봅시다. 예, 이때 아니면 언제 배우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화면을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예, 자,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다니엘 뒷부분에서 배우는 것은 나라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여기 이제 갈멜산입니다. 여기가 갈멜산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여기에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사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그죠? 그리고 요단 동편 지역 이렇게 되는데, 요 북쪽 지역을 북방 왕이라고 표현해서 셀류코스 이렇게 합시다. 셀류오코스 이렇게 5글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요 밑에 이집트가 통치하던 데를 이 프톨레 마이오스 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왕조가 이어집니다. 아들 낳고 해가지고 이제 왕이 쭉 이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의 다니엘서의 북방왕 남방왕의 전쟁은 요 두 왕조가 이 두 왕조가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는데 요 싸움의 통로에 누가 있느냐면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전쟁이 벌어질 건데 너희들 당황해 하지 말고 이것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셀류쿠스 왕조 중에 거의 마지막 이제 끝에 있는 데메트리오스 외에 그 위에 가면 최악의 왕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뭐냐 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인데 이렇게 밑으로 남쪽 이집트를 침략하면서 여기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침략하면서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데 언제 점령하기가 딱 좋은가 보니까 안식일날 이제 전투를 안 하니까 이번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날 또 하여튼 무슨 명절이 또 하나 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나라들은 항상 이렇게 명절에 안식일에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 쉬니까 군인들도 막 쉬고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점령을 해서 그때에 엄청난 거의 이 안티오쿠스 때문에 한 4만 명 정도가 몇 년 동안 죽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4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4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에 대항해서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따디아. 신약에서는 마띠아라는 이름으로 쓰는데 그 마띠아랑 이 마띠아랑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이에요. 이 마따디아에게 5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요한, 시몬, 유다, 엘르아살, 요나단 이렇게 있었는데 이 마따디아가 이 안티오쿠스랑 이제 반 세력이죠. 이렇게 저항 세력이죠. 일종의 독립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와 싸우고 아들들이 연합해서 싸우는데 마따디아가 죽고 셋째 아들인 유다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면서 결국은 이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유다의 별명이 뭐냐 하면 망치였어요. 망치. 그래서 마카비, 히브리어로 마카비라는 건데 마카비가 망치라는 뜻인데 이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 유다가 망치라는 별명으로 이 안티오쿠스 4세와 싸워서 전쟁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 유다, 이 망치라는 마카비가 성전을 다시 회복한 때가 BC 164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이때 명절 하나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의 명절 이름이 수전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수전절에 성전에 올라가시거든요. 그때가 겨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외에 또 페르시아 시대 때 생긴 명절이 부림절이죠. 하만의 계략에서 이스라엘이 건짐을 받았을 때 그 명절의 이름을 부림절이라고 해서 명절이 또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림절과 이 수전절은 큰 명절에 해당되고 오늘날의 이 수전절의 이름을 하누카라고 합니다. 빛의 회복 이런 뜻입니다. 성전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에 제우스상 세우고요, 돼지 제물 드리고 그 다음에 할례 못 받게 하고 막 그랬어요. 이방 헬라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마카비에 의해서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 유다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이 BC 164년부터 BC 63년까지 그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이 일종의 독립되어져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죽고 나서요, 이 마카비가 죽고 나서 그의 형이었던 시몬이 이제 둘째 아들 마따디아의 둘째 아들 시몬이 정권을 잡게 되고 통치하며 그 시몬을 통하여서 왕조가 시작되는데 그 왕조의 이름이 하스모니아입니다. 하스모니아 왕조. 근데 하스모니아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마따디아의 조상의 이름이 아버지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조상의 이름이 하스몬인데 그 하스몬에 의해서 생겨난 가족이기 때문에 하스모니안 왕조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0년이죠. 거의 딱 100년 정도 통치를 유다가 독립한 형태처럼 보이게 통치를 하게 되고요. 이때 이 마카비 운동에서 협력을 했던 단체가 있는데 일종의 경건주의 단체였던 하시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바리새인, 우리가 말하는 바리새인 있죠. 신약의 바리새인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나 이 하스모니안 왕조 가운데서 경건을 떠나서 정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등장한 파가 등장하는데 이때 사두개파가 등장합니다. 사두개인이라는 파가. 그래서 이 두 정당이,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가 늘 싸웁니다. 서로 여당이 됐다가 야당이 됐다가, 어떨 때는 또 왕이 바뀌면 이쪽이 여당이 되고 이쪽이 야당이 되고. 여러분, 정치는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렇게 양당 정치체제 형태로 많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 이때에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이 등장하여서 정치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BC 63년에 마지막 하스모니아 왕조의 왕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때, 자, 아까 지도를 봤죠. 제가 이렇게 아까 지도를 그렸었는데,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 땅이라 그랬죠. 근데 요 남쪽 부분에 이두메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두메. 근데 옛날 이름이 뭐냐면 에돔입니다. 에돔. 자, 그래서 요 이두메라는 나라가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좀 약화되니까 여기를 탐내고 있었어요.
이때 이두메의 왕조의 이름이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 왕조예요. 안티파스 헤롯.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헤롯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BC 63년경에 이두메 왕이었던 안티파스 세력이 이제 이 예루살렘, 유다 땅을 약간 이제 정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마지막 왕이 위협을 느껴서 어떤 일을 하냐면 BC 63년 북쪽 지역을 누가 차지했느냐? 이 이전에 누가 차지했냐면 이 폼페이우스,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이 셀레우쿠스 왕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됐지요. 자, 그러한 배경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 유다가 이 폼페이우스의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도와주게 되고 이두메가 다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루살렘에서 폼페이우스를 이제 도와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BC 63년에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고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 이두메 지역에 있는 이 헤롯 왕과 이 에돔 출신의 왕들을 이쪽에 불러들여서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지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등장하게 됐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여기에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이 막 싫어하는 것,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한 일이 성전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배경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화면을 좀 바꿔주시고. 자,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고, 오늘 읽은 36절부터 45절은 이 부분은 이제 로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까지는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36절부터는 이제 새로운 왕, 새로운 북방왕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6절에 보면 그 왕은 북방왕이에요. 북방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36절의 표현은 이 셀레우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안티오쿠스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유다를 괴롭히긴 했지만 이렇게 위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36절 이하는 로마로 대부분 해석을 하고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북쪽 왕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북쪽 왕은 자기 좋을 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비상한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세 번역에는 괴상한 말로 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여기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표준세 번역에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의미하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로마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로마가 결국 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도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로마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셀레우쿠스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로마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이 로마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면서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형통하게 된다. 로마가 1000년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비상한 말이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요, 좀 의미가 있어요. 아주 뛰어난, 비범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러한 표현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짐승을 묘사할 때 이 표현을 써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과 6절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이 42달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죠. 그리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꽃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은 로마와 같고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같으며 지금 이 시대에는 역시 하나님을 대적한 거대한 인류 문명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는 여기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도 이르시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결국 뭐냐 하면 이 비상한 말, 이 괴상한 말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37절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로마가 세계를 점령해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들의 조상들의 신, 그리고 어떤 신을 돌아보지 않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신들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칼빈주의, 우리 교단은 칼빈주의에 속해 있고 칼빈이 다니엘서를 마지막으로 해석하고 죽었는데 이 칼빈의 해석이 저는 제일 성경적인 것 같아요. 칼빈은 이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은 위에 있는 세력들에게 핍박받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이라는 것은 구약에 남아있는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받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돌아보지 않고 다 점령해 나가는 로마의 세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36절에 나왔죠. 정한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있다. 이것을 미리 알게 해주는 것이죠.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황제 숭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 어떤 신보다 가장 위대하다라고 떠들어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안 했던 교회는 많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요. 그래서 이 로마는 여러 전쟁을 통하여서 각 나라의 금은 보석들을 모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치르려면요 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딸려요? 물자가 딸리고 무기가 딸리잖아요. 그거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돈으로 사야 돼요. 로마의 군대도 그랬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 병력을 어디에서 충당을 하느냐면 용병을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에게 월급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군인들을 충당하는데 그 돈은 세금으로 되어지는데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민지에서 돈을 걷어서 군인들에게 그 경비를 대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점점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 영광을 다하여 여러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했다. 로마가 그랬다는 거죠. 땅이 워낙 넓어지니까 이제 각 땅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땅을 지배하도록 하는데, 아까 이두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두메도 역시 폼페이우스 로마에게 이렇게 잘 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땅을 확장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이 로마의 교만을 아주 37절과 39절에서는 로마가 얼마나 교만하게 여러 나라들을 공격하고 또 이 유대뿐만 아니라 모든 땅들을 점령해 나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도 이렇게 상징적으로 서로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결국 적그리스도나 로마의 가장 큰 죄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다 여기고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교만이 그들의 죄였지요. 그래서 교만은요 하나님에 대한 역적죄입니다. 사람은 교만하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해야 되고 겸손하다는 증거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설사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신들을 다 무시하고 또 자기가 최고로 자기가 이제 황제가 신이 되어서 여러 나라들을 점령해 나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황제 숭배는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정치적인 문제였어요. 로마가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제국으로 형성해 갈 때 그들을 통합할 수 있는 것, 그걸 정치적으로 생각한 거죠. 야, 이들을 어떻게 통합할까? 그렇지.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나의 종교적 의식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묶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로마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정교인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교도 최고 승원장을 세워서 각 나라와 민족의 종교들을 통합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지요. 다 정치적인 행위였습니다. 자, 이제 40절 볼까요? 마지막 때에라고 되는데 보통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북방왕이 이제 남쪽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 초대 로마에는 이 로마가 확장해 나갈 때 세 명의 아주 걸출한 이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시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안토니우스 그리고 옥타비누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전에 이제 폼페이우스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죠. 근데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요,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마지막 여자 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 7세. 여러분 영화에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역할을 감당했던 그 엘리자베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마지막 여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장군이었던 안토니우스가 가가지고 그 매력에 빠져서 같이 이렇게 연인이 됐죠. 근데 이 옥타비누스가 이 로마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결국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과 옥타비누스가 전쟁을 하게 되고 북방 왕이었던 옥타비누스가 결국 남방 왕의 대표였던 이 안토니우스와 이 클레오파트라 7세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 전쟁이 그 유명한 BC 31년에 일어난 악티움 해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티움 해전에서 다 패배를 하게, 이 남쪽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옥타비누스는 진정한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아구스도라고 나오죠. 아구스도 시대에 호적하러 가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요셉하고 마리아가 아구스도 시대에 이제 호적하러 가잖아요. 그때 그 아구스도가 아우구스투스인데 그가 바로 이 옥타비누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북방왕이 이 지중해 연안을 다 통일을 해요. 다 통일을 하고 드디어 위대한 황제 이 아구스투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41절에 보면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방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당시에 유다 땅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아라비아와 연결되어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왕조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조의 이름이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나바티안이라고 해서 이 나바티안 왕조가 그쪽을 차지하는데 로마가 거기까지는 점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에돔 그리고 이 모압, 암몬 요 지역을 통괄하는 나바티안 왕조가 차지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 아라비아 지역이 나바티안 왕조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나중에 제가 갈라디아서를 할 때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42절에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펼치고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도 로마의 손에 들어가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43절에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와 구스는요, 이제 이집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집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남동쪽에 에디오피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편에 이 리비아가 있어요. 리비아. 그래서 지금도 그 리비아 땅이 있죠. 이집트 옆에 바로 리비아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비아의 수도 이름이 키레네입니다. 구레네라고도 하죠.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 속한 나라입니다. 자, 거기까지 다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지중해의 동쪽 편입니다. 북쪽은 우리가 알다시피 터키 이쪽 지역이고, 동쪽은 예루살렘과 이게 동북쪽은 이 셀류쿠스 왕조였는데 이제 점령을 했고, 남쪽은 이집트와 리비와 더 남쪽에는 이제 에디오피아 이런 데가 있었는데 로마가 여기를 다 점령하게 됩니다. 자, 44절에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동북쪽이 뭐냐면 옛날에 셀류쿠스 왕조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그림을 이렇게 그리셨죠? 이렇게 사해, 요게 사해고 갈릴리 호수, 요단강. 동북쪽이라고 하면 이쪽입니다. 이쪽은 아까 셀류쿠스 왕조였는데 이 셀류쿠스 왕조의 세력이 점점점 약해져서 이쪽 지역에 셀류쿠스 왕조를 이어받아 계승한 이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파르티아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죠. 근데 세계사에는 나오게 되는데 이 파르티아가요, 이 전쟁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로마를 늘 괴롭혔어요. 그래서 로마를 굉장히 힘들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2세기에 넘어가서 트라이안 황제 시대 때 이 파르티아의 수도가 점령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세기 때까지는 이 파르티아가 로마를 계속 괴롭혔어요. 자, 그러한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화면을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자, 45절. 끝날 때 됐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자,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전 세계 다 퍼져나가는 거죠.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울 자가 없으리라. 로마도 멸망하게 될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왜 멸망하게 되냐면요, 예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12장에 나와요. 자, 그래서 세상 나라는 엄청 발전하고 크고 서로를 점령해 나가고 로마와 같은 그런 큰 나라들이 막 성장해 나가는데, 그러나 이 세속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탁 들어와 버립니다. 마치 그 우상의 다니엘의 환상 중에 머리는 금이요, 이렇게 다리는 철이요, 이런 환상이 있었죠. 근데 뜨인 돌 하나,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우상을 친 것처럼 예수님이 이룩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이 세상 나라가 멸망을 고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이 로마가 쇠락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이 미리 알려줘서 로마의 시대가 등장하는 것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아, 이거 예언된 거다. 아, 지금 로마라는 나라가 들어왔는데 다니엘서 11장에 다 예언되어 있던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다니엘서 12장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겠구나.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12장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이 이제 핵심이죠.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아주 압축되어져서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계사는요,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다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경제가 어떻게 되고 각 나라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죠? 뭐 질병이 막 횡행하고 첫째의 지진과 또 뭐 하여튼 자연재해 이런 것도 막 일어나죠. 이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냥 일어나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해 놓으신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모든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주는 강한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원래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인데, 세상의 불신자들과 또 악한 세력들은 그날을 뭐 할로윈이다 이런 걸로 바꿔놔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그날이 할로윈이 아니고 종교개혁 기념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루터가 이 구텐베르그 거기 문에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통하여서 이 썩은 교회의 문화를 개혁하는 그것의 시작점이었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개혁 교회를 통하여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교회를 보존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적그리스도와 같은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속 문화가 더 강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이 말씀을 알아가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순수한 복음을 지켜 나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은 이렇게 마치 로마와 같이 거대한 문명의 형태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 같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의지하며 한 주간 복음 전하며 믿음 생활 잘하여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이 성경의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또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다 성취된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도 바라보면서 그 또한 성취될 완성된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마치 로마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삼키고 또 악한 문명과 악한 죄악들로 이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러한 세속 사회에 물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종교개혁의 후예들답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말씀 중심으로 성장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